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사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장 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나눈 16장까지의 말씀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온니엘 이야기,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이 열린 베냐민 지파였지만 오히려 오른손이 닫혀 있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오신 에웃의 이야기, 소모는 막대기 삼갈 이야기, 그리고 연약한 여인 드보라 이야기, 그리고 미디안 14만 5천 대군과 맞서 싸운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는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그리고 8번째 사사로 길르앗 사람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소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로 12명의 사사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17장부터 21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7장은 미가 가정의 우상숭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공부하는 내용은 단지파의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을 법한 레위인 첩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가장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거룩을 책임져야 될 레위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악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내용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존경.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읽어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어지는 단어가 에브라임 산주에 거주하는 미가의 이야기죠.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중심의 교만, 자부심,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드온 전쟁 때, 그리고 입다 전쟁 때에 자신들의 다친 자존심을 시기와 질투로 그 문제를 표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 그들은 철저히 에브라임, 유다, 이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런 영적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미가,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미카 예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니?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미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상 숭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장을 가보면 레인이 첩을 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여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는데, 그가 역시 첩을 두면서 사사시대 영적 암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역시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엘가나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에브라임 사람들, 또는 에브라임에 속한 레위인들이 오히려 영적 타락과 암흑의 주인공들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만 이 모양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쪽은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로 불리우고 남쪽은 유다로 불리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 역시 영적 타락과 영적 암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중에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여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고 그리고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역할을 이 레위인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백성들은 이 레위인을 잘 공개하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 레위인은 이 유다 베들레헴에 그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만큼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이상 레위인을 섬기기보다는 늘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레위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이 레위인이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삶의 자리가 유다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장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요. 실제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야 될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 모압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에브라임, 유다, 미가 최고의 지파, 최고의 이름, 최고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이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왕이 없고 왕이 우리의 인생의 다스림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문과 배경과 이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에브라임 미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요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이야기는요 에브라임 산지 베델을 연상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단지파의 이야기는 단에 세워진 우상의 신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막고 단과 베델의 거짓 성전을 세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악의 결과물이 단과 베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형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멀쩡한가요?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남한국의 역사가 산당 제사와 그리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인하여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는 확실히 멋진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오는 분들마다 많은 칭찬들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신앙의 겉모양들, 드러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최고의 종교적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소견.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가정의 이야기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줄거리를 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은 1,100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미가가. 자, 그런데 이 은 1,100은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사기 16장을 공부를 할 때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 드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유혹할 때 내세웠던 은의 개수가 1100이었던 거예요. 이 1100의 의미는 11 곱하기 10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1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빠져버린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불완전의 수요, 심판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였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소개되기보다는 세상의 저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10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00이라고 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단위를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분량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미가의 가정에서 그 레위인을 가정제사장으로 채용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을 사적인 가정제사장으로 채용을 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해마다 은열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을 받고 레위인이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는 은열이 연봉과도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다면, 은 1100이라고 하는 내용은 얼마나 큰 물질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합니다. 최고의 지파 에브라임이에요. 이 집의 신앙의 가문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미가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의 집이에요. 그 어머니는 부자입니다. 은 1100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 어머니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그 아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가정의 우상숭배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돈이 탐이 나서 그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돈 훔쳐간 놈 먹다가 죽어버려라, 뭐냐, 이렇게 막 저주를 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말을 잘 못 쓰는데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듣고 있던 아들은 실제로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져갔다고, 어머니의 건 여기 있다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선포한 내용들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머니가 그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1100 중에서 무려 은 200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위한 신상을 건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신상은 자기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신상을 건립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가정, 그리고 실제로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
이렇게 신앙을 이용해서 뭔가 저주를 풀고 복을 구하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미가의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의 모습을 보면은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인가?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실제로 이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내용이지만 그 신상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 집안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었지만 결국 이 일이 이들에게 영적 타락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이 미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한 신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신당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베트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역사를 또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모습이냐 하면 원래 이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가의 집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라고 할 때 이곳 역시 어떤 모습이냐? 이 실로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또 성전을 세우고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룩을 상징하는 에봇과 그리고 세상 우상을 상징하는 드라빔이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지금 이 미가의 가정,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의 본질적인 관심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자기의 채움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은 한낱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물론 우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어요. 모양 정도가 아니에요. 은 200을 드려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이름을 자식에게 주어져요. 너는 미가와 같은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지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에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소원, 나의 만족, 이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상이다, 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지 아무 불로나 예배하면 어떨까?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저주받아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죠.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이것을 우상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차지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위인의 만족. 레위인의 만족.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의 만족은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게 만족이 되어야 돼요. 죄인들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게 레위인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레위인의 만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은요, 생계가 해결되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근데 성도가 없어요.
아니 성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난해요. 레위인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사역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떠돌다가 에브라임에 왔어요. 여기 한 부자 가정을 만납니다. 미가의 집이에요. 근데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없어 레위인을 섬기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이나 물질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적인 가정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채용하는 이 미가의 집안이나 자기 멋대로 왕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은요, 미가로부터 자신의 생계에 대한 해결책을 듣자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생계와 이 땅에서의 복이 최고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레위인의 모습, 일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은혜,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고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선포해야 될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들, 목회자들의 사명 망각과 동일한 모습을 사사기 레위인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는요, 우리 가정에 목회자를 모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가정에 먹고 살기 어려운 목회자를 모시고 이 목회자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목회자를 통하여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 오는 복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기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을 위하여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모양이 있다면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이야기는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저는 오직 레위인들이 대속의 제물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당신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제물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레위인이겠죠. 오늘 저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목회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만족, 미가의 만족은요, 본질적인 그 내용을 떠나 본능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만족에 불과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백성들 결국 어떤 모양이 되는가? 말라기 영적 암흑의 시대를 보니까 백성들도 타락해요. 레위인이 타락해요. 제사장마저 타락해요. 그들 안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문을 닫아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